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 참 별 경험을 다 하죠. 근데 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막 이 머릿속에 복잡하고 다른 데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비록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이제 그 예배드리는 우리 또 교회 밖에 있어도 진짜 주님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정말 이런 어떤 시대를 한탄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더 향한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녹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것,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지만 실감이 안 났어요. 그죠? 심지어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냥 나는 교회 밖에 있어도 그냥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말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 안에를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정말 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어도 잘 이게 감동 감화가 안 오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막 이제 감동 감화가 좀씩 오고 뭔가 말초 신경이 조금씩 이제 움직여지고 정신을 조금씩 차리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단이란 건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사단 영혼을 정말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더 이제 육에부터 침략을 해서 혼으로 들어가서 마음까지 침략 점검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혼까지도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단도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단이 어떤 때는 고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단이 조금은 필요한 게, 이 사단이 우리를 항상 공격할 때 우리는 더 점검하게 되고 신앙을 더 우리가 또 이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고 하셨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으로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시작할 때 확진자가 있으면 어차피 예배 못한다. 그리고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예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너무 그냥 어떤 또 새 시대는 새 의미를 준다고,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극한 환난을 만날 때 어차피 그때는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망하라고 안 했는데 도망가는 건 비겁한 거지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주님은 분명히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도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새 시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뜻대로 가는 게 좋죠. 그죠? 중요한 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는 틀리다, 저게 예배를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좋죠.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거 하나도 주님 뜻 아닌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세상 징조 부활 거의 한 7천 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징조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들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동안 얘기한 건 하나도 뭐 다 귓등으로 듣다가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것도 또 이제 희지부지해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난리를 지기다가 또 이제 그 또 발에 불이 또 식어지면 또 그냥 그 다시 돌아가는 게 인간의 그 원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절대로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세상 징조 보아라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 이제 유대인의 최고 장로들 여러분 아셔야 돼. 유대인이에요.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미국을요 거의 미국이 돌아가게 하는 게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기업체 사장이나 막 금융을 잡고 있고 언론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뭐 교수들 뭐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거물급 권세와 어떤 여러 가지 명예 가장 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의 뭐 30%라고도 하고 뭐 그 이상이라고도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최고들이 다 이제 미국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 그들의 음모예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가 이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시온의 정서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23장으로 얘기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24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18세기 후반 신세기 질서를 주장하는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이제 상부 조직, 뭐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이제 일루미나티, 그들의 이제 세계 이제 단일,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단일화시키는 거죠. 세계 이제 그 단일 정보를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1897년도에 스위스 이제 바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시온의 증서가 이제 그때 이 유대인들의 최고 장로급들에 대해 이제 그들의 회의 속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이제 하나의 증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거는 아주 인간의 사고를 다 완전히 동물적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감각을 마비시키고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쾌락과 향락에 완전히 빠지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추구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감각을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적어도 인간의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들의 이제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고 한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다고. 좀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 그냥 지금 정부가 막 지금 뭐 좌파 우파 갈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북한 공산당과 막 우리의 어떤 정부가 대립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사실 이런 거 개인적인 하나하나 분석해서 볼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어떤 때는 참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걸 모든 걸 보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 10년, 20년 먼저 내다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도 이단이고 종교는 더 말할 수 없이 이단이야. 10년, 20년을 미리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랬나 보다 막 이러잖아요. 우린 10년, 20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것도 우린 성경으로 보면 다 이미 주님 다 말하였느니라. 지금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막 이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천국 얘기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이 모든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영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천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본향이 우리가 나온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도 모르면 맨날 땅의 것만 찾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위에 걸 찾고 밑에 걸 찾지 말라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돌아가는 모든 진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중간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여기다가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너희를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너희를 천국에 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있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까봐 두렵고, 너무 없어서 주님 원망할까 두렵다고 그냥 정말 주님께서 아주 적당히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하나하나 살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당, 이게 더 큰 공산당이 지금 있잖아요. 더 기다리고 있잖아.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예수님 24장 이후나,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얘기 말도 못하게 많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다니엘 시대 때만 해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이걸 임봉하라, 봉함하고 아직은 이것을 열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임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이제는 드러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끝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다 눈에 밝게 보이는데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들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자는 잠은 다 죽음의 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서 가는 게 훨씬, 성경 이것도 제 얘기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이제 주인한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런 지금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음모가, 이 시온의정사라는 그 음모가 요즘은 들어가 보세요. 또 제가 아침에도 그 클릭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프리메이슨이 선출한 미국 대통령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꼭두가시를 만들어서 지들이 입맛에 다 구애에 맞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그 찍어내는, 우리는 막 조폐공사, 정부에서 찍어내는 그러니까 이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를 정부의 관리로 우리는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달러가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요. 지금 막 이제는 어떤 환란이 오면 금값도 오른다는데, 이제는 금도 내다 팔면서 지금 달러 사재기를 하는데, 이 달러를 이걸 찍어내는 게, 이게 유대인 개인이라는 게 너무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신세계, 이제 이 세계 단일화 정부는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한 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있다는 거는 알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는 그냥 안다는 지식적인 어떤 상식적인 다른 사람이 아는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하나님과의 삶의 동행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이제 인간의 모든 금융,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돈 되는 건 다 무기부터 군사, 그죠? 정치, 경제, 아이들 학교, 금융, 석유, 심지어는 아무튼 이 아주 그냥 무슨 이게 무기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식량까지 모든 광물들, 아주 세계에서 가장 뭔가 쥐락펴락하는 모든 어떤 권세 자리, 권력의 자리, 힘센 자리는 얘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장악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옛날에 우리 케네디 얘기하잖아요. 케네디가 그렇게 선출은 됐는데 이 음모를 알고는 꼭두가시 노를 안 한 거예요. 케네디에 대한 어떤 비밀 정보, 이제 그 메시지 들어가 보면 이제 얘네들의 어떤 이제 그 손에 쥐락펴락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음모를 알고는 이제 거기에 오히려 거부를 하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그 이스라엘 모사드, 참 무서운 단체죠.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모사드하고 또 그 미국의 CIA 해가지고 케네디를 완전히 몰살을 시켰고, 이제 거기를 추적하는 기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정말 18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 조금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쥐두새도 모르게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도 누구 하나 뭔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이건 어때요? 엄청난 정부가 이걸 개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 트럼프가 완전 지금 어디로 뛰를지 모르는 완전히 그냥 망명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그냥 이제 어떤 영적으로는 참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 또 육적으로는 하는 것 보면 그냥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아리송해 아리송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어떤 것들이 이제 결국 얘네들이 그 피마라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피마라는 한번 요즘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 연방 재난 관리청인데 웬만한 그 어떤 것들은 다 법이나 어떤 법의 그 어떤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법의 판결도 없이 사람을 즉각 심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춘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조직을 우리가 또 많이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4번째까지 했는데 이들 힘만이 정이고 권력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힘과 폭력과 테러 이것으로 이제 장악해야 된다. 그 언론을 통해 민중의 어떤 사고 방식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이런저런 뭐 그냥 뭐 영화 또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아이들이 즐기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완전 혼을 쏙 빼는 무슨 차트니 해가지고 거기에 막 일이 하면 막 몇억 명이 막 들어가서 막 클릭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뜨면 다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올림픽도 보면은 어디서부터 성화가 이제 출발합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이게 이제 거기도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스포츠가 사람을 열광하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감정을 지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선수가 혹시라도 축구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이제는 너무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까지 이제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상식과 이 어떤 이성을 다 짐승의 본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니까 뭐 여기 한번 이제 어떤 각 나라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꼭두가시처럼 막 높여지면서 뭐 누가 무슨 뭐예요 그 방탄소년단이 나왔다 그러면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거기 가서 그걸 즐기고 보고 거기서 심지어는 병도 났는데요. 예, 휠체어 타고 갔던 어떤 학생이 거기 가가지고 귀신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뭐 월드컵 때도 막 4강까지 결승전까지 올라갔잖아요. 결승전까지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냥 휠체어 타고 있다가 막 하면서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엄청 많은 퇴원을 했다라는 그런 또 진짜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본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로 신앙을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를 파괴하고 얘네들의 질서는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제 노예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노예가 되려면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95%는 얘들이 장악하고 5% 가지고 이제 이 남은 95%가 5%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제 그 기근에 시달리게 될까.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걸 두려워하느냐면요. 어제도 자담회하는 걸 봤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앞으로 도래할 경제래요. 지금 경제 아주 추락한 이 경제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나. 이미 70년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없으면 못 살아. 이제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없어도 결국 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환경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환경들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없는 용어들이 생겨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나중에는 이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일어나는 뭐 없던 용어,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성범죄, 자기들이 어떤 그런 이 억제를 못 하니까 이게 막 어떤 살인으로 성범죄로 이제 강도로 이제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마 폭력, 그냥 패고 봐야 되는 거야. 이유 없어. 그래서 왜 때리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때리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재수없이 때린다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이제 더 심한 우울증과 더 이제 자괴감, 더 많은 어떤 폭력의 분노로 이제 표출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없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심각한 이제 환경, 더 끔찍한 환경. 이제는 밖에도 못 나가고 여자들은 길거리도 못 다니는 거예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이제 타깃이 되는 거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범죄의 아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의 모든 거, 이제 흥행화, 어떤 연극 영화로 의식 구조를 완전히 지배해서 취미 생활에 몰두시키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고위들을 멸종시키고 군사를 강화해서 언론을 조작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의 모든 법정조까지도 다 자기 구매에 맞는 것으로 전 세계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칩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하나로 한 시스템에 집어넣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당치 않을 때는 딱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을 또 그다음에 이제 온 국민의 이제 각 국의 국민들의 프리미에 쓴 의식 구조를 완전히 교육시키라고 했고, 그다음에 10장에는 뭐냐면 약점 있는 대통령을 세워서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고, 그다음에 세계 정복을 위해서 세계 각지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이제 종교를 다 단일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대중 심리를 조종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연애, 오락, 취미생활 어떤 그 심차게 해서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어떤 그런 단순한 동물의 의식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14장에는 정부 세계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이런 그런 얘들의 무서운 음모인 거죠. 네, 우리가 읽잖아요. 15장 오늘 말씀은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아마 휘마의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16장에는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참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분명히 사기란 말이야. 사기인데 이게 종이야. 종이라니까 처음에는 미쳤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종이야. 이게 무슨 종이야. 이건 분명히 사기지. 근데 누가 와서 이게 종이야. 이거 진짜 종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같죠. 이게 진짜 사기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종이로 막 물 집어넣고 뛴 것도 보여요. 그것을 이렇게 뭉쳐서 만든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종이가 되는 거야. 사람은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요즘들은 아주 가짜 엄청 잘 만들어내잖아요. 아주 기가 막혀. 옛날에는 뭐 꽃을 만드는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가짜네.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았죠? 이게 가짜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만져져. 이게 가짜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가짜 꽃은 꽂아놓지 맙시다. 이게 하나님 이게 걸린 거야 이게. 이게 진짜야. 진짜라고 하면은 진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냄새를 맡았잖아. 냄새로 가짜 진짜 하도 정교해가지고 만져도 몰라. 냄새를 맡는데 요즘 냄새도 여기다가 뿌려놔가지고 진짜 몰라요. 근데 얘는 조금 가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도 진짜라고 얘기하면 진짜고 진짜도 가짜라고 얘기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 분별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이 눈이나 정신이나 어떤 자기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귀로, 눈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만큼은 안 넘어가요. 주님이 하시면 안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으로 판단해야지 어느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알라,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라, 하나님과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알라, 하나님과 이게 그냥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거기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어떤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그 영혼도 망해. 그 싸우다가 그냥 거기에
자기가 싸우다가 거기에 폭 들어가 버려. 정치 싸움하다가 자기가 거기 말려 들어가 버려. 그리고 진짜를 얘기하는 우리 이런 교회를 갖다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이 정치가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때 환란은 그냥 뭐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니까 겪는다 치더라도 그때까지 일부러 환란을 겪으면 미리 환란을 겪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전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지각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의 결론은 뭐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은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옳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욥의 마음은 너무 그게 아니고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야. 그냥 판단만 하고 그냥 비판만 하는 거야. 정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결론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주 사람을 아주 죽이는 게 이게 지식의 결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긍휼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 철권 정책 위험을 보여주고, 뭐 그다음에 정부를 빚으로 올감해가지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한다는 게 이게 20장이 얘네들의 그 회의 기록이에요. 20장에는 이제 우리 가난하게 됐고요. 지금도요 엄청 가난해요. 우리는 완전히 지금 빚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주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것들을 서로가 나눠 가지면서 서로가 어떻게 한패해서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다 그냥 그 정부에서 나눠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빚을 얻어가지고 다 퍼주고 있는 거야. 에? 죽겠으면 같이 죽고 막 힘들고 서로가 있는 어떤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아주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달에 애들 50만 원만 있으면 사실은 살아요. 걔네들 뭐 부모님들 다 밥 먹여 줄 거고 용돈 50만 원 있으면 애들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지금 그냥 50만 원 2달 모이면 100만 원, 뭐 한 넉 달 모이면 한 달 금방 가요. 뭐 한 300, 400 손에 쥐어지면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그런 다른 어떤 힘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다 지금 무슨 3D 업종, 4D 업종 안 해요. 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 병신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개구리 그 비커에다가 물 미지근하게 집어넣고 개구리가 이게 이제 이 개구리가 뛰어나올 때는요. 얘네들이 그냥 그 이상의 높이도 탁 뛰어나오는데 이 물을 끓이고 나중엔 뜨겁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엔 뛰어나오려고 해도 못 뛰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애들을 완전히 그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 지금 신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어디서 질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 정부의 의도는 어디서 오냐? 이게 다 이게 어떤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크게 그림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그때 2013년도까지 제가 계속했던 것 같아. 6년 동안, 7년 동안. 다시 이제 꺼내게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21장에는 우리는 정부를 파산시키고 공산당 사회로 이제 건설한다. 이게 21장의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22장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수단을 정당화시키면서 이제 걸리지 않게 눈치 없이 그렇게 가라는 얘기죠. 23장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수의 미덕을 보여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을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24장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좌에 앉힌다. 그러니까 왕을 선출해가지고 걔를 완전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앉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먹히지 않았죠. 케네디 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히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식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고의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이거 외에는 물건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거 오죽하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정말 그 슈퍼컴퓨터에 얼마나 그 컴퓨터가 큰지 비스트, 그러니까 짐승 컴퓨터, 괴물이라고 하죠. 괴물. 그 안에 오는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기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거기서 이제 간섭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거 하나로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원하는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완료시키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때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편지로나 영으로나 들었다는 말로나 지금 마지막이 아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이제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게 계시록 13장 얘기예요, 그죠? 그가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제 제 삼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의 모든 이제 최고의 이제 권위 대통령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 왕이 이제 나라를 지배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출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출돼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을 지난 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언약을 폐기시켜 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 내가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 평화 조약을 7년의 조약을 맺을 때 그때 너희는 도망하라.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날들이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예수님 오셨다, 뭐 골방에 들어가도 믿지 말고, 뭐 광야에 있다가도 거기 나가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언제 믿어요? 언제? 이제는 그 지금 현재 세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제는 어떤 그 세계 각 정상들 10개의 어떤 권위 있는 최고의 이 땅의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떤 이름 있는 10명의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언젠가는 거기서 그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거기서 뭔가가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증언이라는 그 프로에서 봤잖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뭐 레위인도 다 준비되고 DNA 검사해서 레위인들 다 제사장들 제사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준비하고 모든 기물들 제사에 필요했던 것들 다 준비하고 뭐 그거 다 만들어놓고 이미 뭐 돈은 이미 비축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만 딱 지어지면 그거는 그냥 순간에 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물론 짓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하나 올라가는데요. 빠르면 2년 안에 다 져요. 네, 수천 세대 2년 아니면 다 져. 2년, 3년 아니면 다 져요. 그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갑자기 끝나면 여러분은 구원 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야.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야. 그 사랑하는 기쁜 우리가 얼마나 그냥 정말 멀쩡한 사람을 정말 쳐서라도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광적인 취미 생활로 지금 미쳐가는 거예요. 도박과 어떤 카지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막 스포츠 완전히 열광하는 거예요. 연예계, 노래하는 거, 가수들. 그래, 오늘 말씀 한번 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환란이라면 아멘이에요. 그죠? 빨리 오셔야 되니까. 절대 환란 가운데 오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려가지고 국민들이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하는 거라면 그 필요 없는 당함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지금 깨우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몇 명이 기도한다고 하늘이 움직여? 움직여요. 10명만 있어도 움직여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위대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꾼이란 말이야? 맞아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한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그냥 천국 지옥 보고 그냥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다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맞추신 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따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 우리가 다시 얘기해요. 베드로가
정말 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뭐 선지자, 더러는 뭐 죽은 세례 요한 다시 살았다.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알게 하신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절대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믿고 얘기하신 거죠. 야,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주여 막 완전 막 혼내듯이 막 화를 내가지고 나무라듯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그냥 그래서 비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막 이러면서 비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 진짜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요나시구나. 물론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건 내가 아는데, 야, 네가 이것 정도 깨달았다면 나는 너한테 정말 이 얘기도 해줄 수 있어. 그러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진짜 중요한 얘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에 그냥 pä끈 화가 나가지고 항변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언어에는 원래 해석 주석에도 그 표준 해석 그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항변하여 가로되. 개역 개정에도 나왔죠. 항변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쫙 그러실 수 없나이다 짜증을 내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네가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거 아는 게 하나님이 물론 알게 하셨지만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 그 2000년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기도 말씀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었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야. 그리고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 문제는 당신이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가, 그 여자가 이건 나 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뭐 죽여도 보고 흩어서도 보고 멸망도 시켜보고 그냥 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야. 아브라함. 야 너는 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모두를 바꿨죠. 이때는 너희들이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주 그냥, 아브라함도 몰라요. 40년 동안 하나님 속썩이다가 42년이야 비로소 지나니까 그때서 이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서 그것뿐만이에요. 나중에는 막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정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을 보면서 결국 42년 들어간. 근데 아브라함까지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의 문제였죠. 그 아들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보냈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섬겨 이들이. 그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시 다 잡혀가는 거야. 그 끝나면 하나님은 너무 허무하잖아. 이스라엘 죽었어. 여기서 보니 이스라엘도 망했어. 이제 유다도 망했어. 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는 이제 이 바벨론 다 이제 잡혀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아다가 나라가 세울 것 같으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 건설되지 못하게 했어. 그나마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얘네들마저 없으면 주님 나라는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70년 만에 다시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새롭게 건축해라. 거기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좀 이 선지자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으라고 한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냈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니 죽여라. 예수님 죽여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문을 닫힌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건설 다 무너져. 그럼 이제 성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그 성전을 전수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무슨 나라를 살려? 우리가 무슨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무슨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언약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약속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희망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의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지금 나라는 지금 꺼져가고 세상은 지금 망조가 들어가고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고 목회자들이 다 썩어가는데 이 의인들이 기도를 안 하네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네. 안 되겠네. 입에 침이 바를 때 막 목에 피가 나오면서 터져라고 외칠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잠자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대충 믿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는 거야.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야. 자기 식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자기 신앙이야.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무 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이 얘기 괜히 했나 봐. 물론 내 말은 아닌데. 저는 항상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강례상에서 얘기한 건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삶이 돼버렸어. 그게 자꾸 걸려 마음에.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 1차 성전,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제3차 성전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으킨다는 어떤 그런 또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의 섭리와 보호 아래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어떤 섭리와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야 이렇게 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아. 말씀을 통해 알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또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냥 뭐 사도 바울이 그냥 온 유럽까지 다 전했는데 유럽 이제는 망했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까지 전해서 미국도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5분 예배드리고 2시간 파티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완전히 선물 교환하는 날이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대. 선물 안 주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혼 상황 사유가 된다는 거지. 이거 뭐 미친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아니 1000명, 10,000명 다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의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 한 사람이 강구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뭘 얼마나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면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사명을 띠고 왔죠.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경험해서 알고 통해서 아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뭘 경험해?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너를 부른 이유가 십자가가 무너졌어. 교회 예수가 없어. 다 닫고 신앙 종교 생활만 있어. 전도, 예배, 기도, 뭐 선지자 훈련, 뭐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뭐 선교 훈련 다 있는데 나는 없어. 십자가가 무너졌어.
십자가 보수해. 그리고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야? 다 제단이 무너졌어. 다시 제단을 쌓아.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저들에게 알려. 이스라엘 집에 그 죄를,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알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해. 그의 길을 첫 병을 평탄케 하라고, 그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해. 오늘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죽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도 이제 예수님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도 엉망이야.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는 지금 95%가 다 다원종교에 다 쌓여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아. 이제 어느 민족도 아니고 어느 특정 나라도 아니야. 이제는 어떤 곳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뿌려져 있는 숨겨놓은 7천 그들이 나라를 세울 거야. 그들이 너희라고. 그들 중에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전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한테 너 가서 복음 전하지 마, 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갔잖아. 근데 내가 가서 일일이 막 전단지 나르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사랑하는 자를 너에게 보낼 거야. 내가 내 택한 백성을 너한테 붙일 거야. 너는 그냥 이 복음만 잘 전해.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엄청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막 수십 명, 오래된 10년 된 사이트에는 정말 수십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게 한 집안에서 한 가족이 보고 또 그게 전파되면서 또 얼마나 많이 또 씨앗이 뿌려졌겠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기쁜 우리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주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잖아. 이제 다시 세워지는 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전이잖아.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잖아. 근데 교회도 지금 무너졌잖아. 이제는 어디 와 있어요? 좁혀서 좁은 문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적어. 부자가 낙타가 밝게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세상 징조 보라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뭔가 백신이 나오고 뭔가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또 헬렐레 할 수 있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절에 말씀에 보니까 니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한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정확한데, 이 에브라임아, 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 거야. 이 에브라임아, 이 유다야, 도대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이스라엘아, 이 유다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야 지금. 근데 상황이 이 지경인데 너희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야. 그럼 너희도 인간성이 어떤 인간이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뭐냐면 아주 변덕스럽다는 얘기야. 좀만 죽겠으면 사사기처럼 가서 막 엎드렸다가 좀 괜찮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나중에 또 우상 드리고 또 이방 여자 들여다가 또 우상 섬기고, 이 미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으셨어. 너무 오래오래 참으셨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보이거늘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라가 이 지경인데 가서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가서 거기 가서 해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거기 가서 잘하는 것이, 가서 태극기 들고 나가야 잘하는 것이, 촛불을 들고 나가야 잘하는 것인지, 우리 판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 예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떤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사명이 어떤가를 우리는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돼? 주님 앞에 이제는 붙들고 이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이제 영혼 세포까지 다 깨어나야. 이제 막 세포까지도 막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신령 얘기할 것도 없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아주 힘써 알자. 그러므로 이제는 이 아주 정함이 없는, 어떤 절실할 때는 한없이 낮아지다가 숨통이 트이면 아주 그냥 뒤돌아서는 아주 그냥 안개와 같은 인간들, 아주 그냥 정함이 없는 이 백성들, 족속들, 하나님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그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파송시키고, 이 선지자를 보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뭐라고 해서 예수님은 돌로 치는 자예요.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구원하려고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결국은 다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렇게 철저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조롱을 당하고 집회합했는데, 이것도 기적이야. 그렇다고 그 끝나면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1945년 다시 이스라엘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갖다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 다 없어질까 봐. 그냥 흩어져 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이스라엘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바벨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또 그냥 한 번 또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이제 완전 2000년 동안 없다가 이제는 또 이제 완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있는 우리나라,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도 있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죠? 다만 주권을 빼앗긴 거야. 그래 놓고 30, 4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상실이 되는 거야. 이제는 일본으로 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죠? 뭐 처음에는 막 싸우고 막 죽겠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 터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살았지. 우리가 뭐 정신력이 좋아서, 우리가 뭐 무슨 어떤 전략이 좋아서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다 있어도 이 정신을 잃어가는, 아마 100년만 끝났으면 우리는 완전히 나라 일본으로 그냥 딱 전환됐을 거예요. 근데요, 나라가 있는데도 이렇게 정신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말 바보 아니면 다 전부 이 이스라엘만 좀 끝났다고 했어요.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는 그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절대 아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연해지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깝다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근데 했잖아요.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말 조그만 땅덩어리,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게 보존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주에 그냥 아랍 국가 그냥 완전히 기라산 같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냥 골리앗이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 팔 꺾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냥 바로 지중해 옆에 있잖아. 그냥 어떤 누구예요? 그 이란인가 누가 그냥 삽자로 떠다가 이스라엘 지중해에다 던져버려. 이게 인간의 생각이요. 너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잖아. 하나님이 세운 걸 누가 말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이걸 없이 할 수가 있어? 오히려 6.1 전쟁을 통하여서,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오히려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오히려 땅덩어리를 더 회복했다니까. 그나마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안 없애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날 이방인 중에서 그 숫자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든요. 이방인의 또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의인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과 합쳐져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뭘 해서? 한 나라가 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주의 뜻이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들 다 얘기했어. 다 한 번 말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했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행하심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어떤 나쁜 경찰처럼 딱 숨었다가 그냥 가숙도 하는 것 호루라기 확 불어가지고 너 여기 와. 그리고 너 가숙했으니까 벌금 내. 딱 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다시 말씀하시고 인찌듯이 얘기해.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어. 그러고 행하시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 너 나한테 와서 부르짖지도 마. 성전문 닫아버려. 다 헐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역사를 바로 알자고. 이걸 모르면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이런 얘기하면 그걸 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또 뭔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만이 패역했어요? 아담과 하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 백성, 민족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율법사,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오늘날 교회, 목사, 성도 다 죄인이에요. 지금 다 죄인이야. 우리도 죄인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이야. 아주 거듭난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이야 지금.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 긍휼을 받아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보니까 길르앗 행악자의 고울이라. 길르앗이라는 것은 뭐예요? 르우벤 지파에 그 요단강 건너가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동편을 얘기해. 동편에 르우벤, 그 다음에 뭐예요?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다 죄인들이야. 이 행악하는 고울인데 어떻게 해요? 강두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집을 가증한 일을 내가 그 보았고, 이 에브라임이 아주 그냥 이 창녀 같은 에브라임 보았고, 아주 이 살인자 같은 이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 아주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심판할 때, 유다야 내가 얘들 심판할 때 너희들도 같이 할 거야. 이거야 지금. 내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 분노 일으켰어. 나 한번 손 한번 들으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그때는 이미 정해졌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날 정해놓고 심판 날 정해놓고 너희들 다 쳐서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어요. 누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위주해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죠? 세상 징조 보아라. 돌아가는데 이것도 보면서 이제 좀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또 그냥 아침에 구름같이, 그죠? 예? 이렇게 그냥 안개같이 그냥 있다가 피 피어났다가 아이고 막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좀 괜찮으면 이제 이제 사망은 떠났다, 재앙이 이제 물러갔다 이러면서 고개 들지 말고요. 우리는 계속 이 심정으로 가지고 가자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시라도 또 그냥 우리 마음이 돌이키면 그냥 자기 허벅지를 꽂아서라도, 아니면 그냥 일부러 금식이라도 해서 이 정신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 가는 모든 삶의 본능으로 다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안 가잖아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 계시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마음이든지 삶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의 방향이든지 어린 양이 따 가는 대로 마음이 먼저 가니까 생각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울수록 더 많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요즘 하도 세상 이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게 두려운 거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사는 게 불행이지. 항상 늘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